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길 경건과 절제로 함께 동참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사순 중에 첫 번째 순 10일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순절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가 차오르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아서 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사순절 영적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은혜가 차오르고 말씀과 예배와 나눔으로 은혜가 차오르는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건과 절제의 훈련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같은 흐름에 동참하는 과정으로 온 교회가 함께 매주 암송 구절을 정해서 암송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자, 이제 스크린 없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꼭 교회 학교에 간 것 같죠? 어린 시절을 꼭 가면은 분반 공부 시간에 요절, 헌금 이렇게 점검하는 선생님의 손길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기본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공격무기, 유일한 공격무기가 말씀이죠. 우리의 시절이 다 가고 육신이 후패해져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아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때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을 꺼내서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 5장 16절 18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짧은 말씀을 하는 것 같았다가 세 구절 가니까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주 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세월 아끼고 악한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교회가 이 말씀의 흐름에 함께 동참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117 경건운동, 1시간 기도, 한 구절 암송, 또 7번 축복, 여러분 꼭 실천하시고요.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창립 기념주일에는 걷기 대회도 하게 될 텐데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온 세상이 새싹은 기본이고요. 이제 꽃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꽃이 가득 차오르니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생기가 넘쳐나고요. 웃음이 넘쳐나고요. 사람들의 발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꽃이 차오르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구도심에 있을지라도 은혜의 꽃이 차오르면 생기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애에 은혜가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이런 생기와 부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월 8일에 미국의 켄터키 에즈버리 유니버시티 대학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에즈베리는 켄터키의 5,000명 정도 되는 시골 도시입니다. 우리 순천은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5,000명 정도 되는 도시. 근데 거기에 채플실, 예배실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에즈버리 유니버시티가 있고 한쪽에는 에즈버리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큰 부흥의 역사는 에즈버리 신학대학원, 신학생들,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일반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포기가 익숙한 시대여 꿈을 꾸기 쉽지 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날 참 부흥이 멈추었다고 하고요. 우리도 시절이 이제 지났어. 옛적에나 그때 멋 모를 때나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나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 오늘날에는 부흥이 멈췄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하나님이요,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도 평소에 드리던 정규 채플, 정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똑같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배가 드려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한 20여 명 정도가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성령이 그 자리에 크게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고서 주변에 예배 밖으로 나갔던 친구들이 하나둘 또 모여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친구들을 모읍니다. 여러 곳에 지금 여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알립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전역에 소식이 전해지고요. 국제적으로까지 소식이 전해지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지자 주변에서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그곳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채플실은 1,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 집회 장소에 들어가려면 7, 8시간을 기다려야 한 명 빠져나오면 겨우 한 명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한 2만여 명 정도가 모여드는 시골 마을이 떠들썩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배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금두꺼비 두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 헌신하시고, 이 금두꺼비가 있는지 집으로 속히 달려가요. 이 은혜의 감격과 은혜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보통 성령의 역사면 요란하거나 신비적 집회, 은사적 집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곳에는 요란함이 없습니다. 평온하고 잔잔하고, 그 잔잔함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24시간 예배를, 평소에 예배면 예배 마치고 갔는데 24시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일, 18일 동안 그 예배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2월 24일에 예배를 마치게 되었고, 이 부흥의 역사가 미 전역의 대학들로 확산돼 가면서 대학의 자발적인 예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우리 교회도 은혜가 차올라서 생수의 강이 되는 역사를 주께서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넘쳐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은혜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7년의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선배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임재, 생수의 강의 역사,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 주님의 성령의 충만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헤엄칠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밀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특별히 우리 세대에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은혜가 차오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경건한 기도의 자리, 경건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말레이시아 교수님이 자신의 이 교수 생활 가운데 경건한 이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어요.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버리로 가라는 음성. 참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전적인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절제 생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라시는데.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에즈버리 대학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라고는 기도 생활.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외치라 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에즈벌이 5천 명 정도 되는 도시에 선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이분이 에즈버리를 떠나 뉴욕으로 가서 노숙 사역을 하는데 노숙인들의 피폐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들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고백과 선포처럼 그곳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신이 집회를 열고 사람들을 모으고 회개의 운동을 벌였으면 그것은 곧 사람이 무언가를 도모해서 했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릴 일인데 자신이 뭔가를 도모하지 않았어요. 뉴욕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유니버시티 젊은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20여일간 예배가 멈추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잔잔하게 또 심령을 파고들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또 여러분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도 전혀 기도에 힘쓰며 은혜가 차오르게 하여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차오르는 경건과 절제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까?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으려면 어떻게 돼요? 끓어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끓어올라야 100도가 되죠. 갑자기 100도가 됩니까? 끓어올라야 하는 거예요. 99.9도까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돼요. 임계점에 폭발해야 돼요. 그 폭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차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생수의 강의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잔잔하게 때론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생수의 강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비결, 은혜가 차오르고 은혜 100도의 그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새기면서 어떻게 해야 은혜 100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생수의 강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뒤로 미루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아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은혜가 차오르도록 하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이 아끼다라는 말은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잘 관리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뭔가를 아껴요. 낭비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아끼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집에 꿀단지를 하나 놓고 드시는 할아버지들 있으시면, 옛날 이야기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먹어야 며칠이라도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숟가락 먹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은 오늘 한 숟가락. 그래서 아끼려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아껴 입으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입고 싶지만 좋은 행사 때 입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아끼실 때도 가장 필요한 때를 위해서 지금은 절제하는 것이에요. 절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써야 할 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사모하면서 절제하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거. 결국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의 절제, 삶의 절제, 은혜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절제. 두 번째 지혜는 방탕함에 취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방탕이란 말은 헛된 일에 과도하게 빠져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헛된 일에 과도하게 빠져들어요. 죄악의 일에 자신을 던져들여서 죄악의 일에 지배를 당해요. 본문에서는 술 취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술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술이 모든 생각과 의식을 지배해서 자신이 비틀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술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는 취한 상태가 바로 방탕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편리이건 편안함이건 거기에 취해 있어요. 거기에 지배를 당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지배를 당해요? 그것이 방탕인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거는 죄하고 상관없지 않나? 아니요. 그 자리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 하나님만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면 그것이 방탕인 거예요. 이 방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하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 손쉽게 가는 세상의 그 유혹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연합하면서 성령의 임재 생수의 강의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절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 뭐죠?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절제할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다시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 이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 절제가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모두가 절제하지 못하는 일, 거기에 지배를 당해버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누군가를 살리고 나 자신도 사는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바로 그 방탕함, 절제가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모든 일의 경건과 절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차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도의 은혜에 끓는 점이 되어서 주께서 폭발하실 때가 하루라도 빨리 와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 해서 이렇게 경건훈련의 루틴을 만들고 117 경건운동 실천합시다.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1시간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을 빼려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또 어느 날은 아주 바쁘고 분주한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도 1시간을 빼려면 정말 그날은 분주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절제해야 되고요. 더 매달리고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이 하는 이 경건의 훈련과 운동은 한 번 하고 마는 인간적인 프로그램이요 무브먼트로 끝난다면 이것은 굳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는 지금 여러 곳에서 우후죽순처럼 행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인간의 축제 이상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순천 지역은 참 복받은 곳입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꽃축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꽃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만물소의 하나님을 느끼죠.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꽃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축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축제예요. 우리 눈 즐거우라고. 인간적인 프로그램이요 무브먼트로 끝난다라면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없어요. 눈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기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사순절에 이 경건과 절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생기의 역사, 바로 살리는 역사. 우리가 살고 주님이 필요한 죽어가는 누군가가 살기 원하는 이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경건과 절제의 삶을 훈련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생존 앞에는 우선순위에 밀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거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살리는 일이 우선이에요. 내 영혼이, 내 가정과 교회가 이 시대가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밥 못 먹어서 죽어가는 것은 심각한데 말씀 못 먹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죽어가는 줄을 모르니까요. 주님 만나서 생명의 호흡, 기도로 호흡해야 되는데 호흡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죽어가는지를 모르니까요.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과 절제의 훈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죽어가는 자리를 보며 심각함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어둠 속에 기도할 때에 포기가 익숙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올라 세상에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물이 바다를 덮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결국엔 그것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살리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런 경건의 훈련을 실천하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살리는 길, 무기력과 포기와 절망이 가득한 모든 자리의 시대를 회복시키는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역사도 주시고 살리는 역사도 주시고,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말레이시아의 한 교수님처럼 우리가 경건과 절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과 부활과 회복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때로 생각해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로 죽어가는 때에 여러분, 그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비행기라도 타고, 그리고 사람의 인맥이라도 동원해서 그분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분이 뭐 예약이 잡혔다, 그분이 한 일주일 한 달 뒤에 오셔라, 막무가내로 그 의사 선생님의 방문이라도 박차고 들어가서 내 가족 살려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 세상의 그 모든 자리를 회복시킬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거리는 멀찌감치 있으면서
적당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와 세상을 살리는 분이신 줄 알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를 점검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빼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 생수를 공급받는 자리가 우리의 경건의 자리요 절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7 경건운동 한 끼 금식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요 외치는 구호 정도라면 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보여주신 분이,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이건 절제 이상이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신적인 권세를 가지시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셔요. 절제하셨어요.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시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절제하셨어요.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는 바로 절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로. 그런데 이 삶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도 나타냅니다. 이 절제와 경건의 삶.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심에도 이 3년 안에 그것을 이루심에도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일을 절제하신 겁니다. 피곤함에도 자신의 편안함을 절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경건의 삶을 사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에레모스를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 바꾸면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이 가신 곳은 예수님만의 한적한 광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의미의 단어 다바르로부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광야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가신 한적한 곳은, 예수님만의 그 광야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곳.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곳에서 힘을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자신이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만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악과 쾌락과 자기중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의 도시로부터 사람이 없는 것,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으로 나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 있는 곳을 찾아 불편과 고난을 자처해서 그 자신만의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도시로부터 들판으로 나아가고요, 분주함에서 고요함으로 무언가를 주도하는 자리에서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의 자리로. 여러분, 그곳이 광야예요. 쉽지 않은 자리예요. 절제와 경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도 너희만의 광야로 나아가 경건과 절제로 생수의 강의 은혜를 맛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다음 해로 미루지 마시고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탕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예수님만의 광야처럼 우리만의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그곳에서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의 대학의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그것은 누군가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그곳에 은혜가 차오르도록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 성령의 역사로 온 미국의 캠퍼스에 부흥의 역사를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이 경건의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저기에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차올라 정말로 그 백도의 은혜 백도의 자리에서 임계점이 폭발해서 펄펄 끓는 물처럼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 경건의 자리를 통해서도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은혜가 차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오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 절제의 자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에 물결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흘러와 우리를 감싸오도록 이제 그 영의 시간을 잘 준비하고 하루하루 은혜가 차오르는 순천중앙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백도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